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1914년 12월 24일,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위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빠져 있는 군인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독일군 쪽에서 한 군인이 작은 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처음에는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금세 노랫소리는 점점 합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자 감동을 받은 영국군 쪽에서 앵콜, 앵콜 하면서 박수를 쳐댔습니다. 이 박수를 받은 독일 군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는 총을 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작은 나무에 촛불을 세워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주변 곳곳에 꽂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악수하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장교들은 시체 수습을 위한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양쪽 군인들은 총 대신 야전삽을 들고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을 묻어주며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치 전쟁이 끝난 것과 같이 군인들은 편을 나눠서 축구를 했고, 경기 후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나중에 우리 만납시다, 그런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이 전쟁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전쟁 속에서 성탄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평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화해와 용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전쟁과 싸움 대신에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성탄주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떠올려지는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탄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세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위치한 아주 변들이 작은 마을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너는 큰 은혜를 입었다, 페이버를 입었다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페이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골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으로 진실하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것은요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건요 그녀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마리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받았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면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고요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거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하고 있죠?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놀랄 만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식이 뭐죠? 여러분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것도,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참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죠? 처녀인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 유대 관습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일이 벌어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소녀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무, 후무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성적인 지식이 정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에게는요, 더욱더 가능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죠.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죠. 심지어는요, 그것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에게 생명의 소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명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는 일찍 결혼하였어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문화는요, 1년 사이에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혼한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도 매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요,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사장 가정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듯이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든지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보면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찬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가랴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임신을 했고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말씀으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평생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해시켜 달라고 하면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요만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만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놀라운 반응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 간구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마리아는요, 장차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여종이 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선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순종이에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과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환경 다 내려놓고 노예처럼 따라가는 것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노예처럼 따라가는 것 당연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해시켜 달라고 자꾸 질문할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은 뭐 인생 다 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꿈 많고 철없는 10대 소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모든 과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건 뭐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을 그래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세들백 처치 리고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위험한 순종, Dangerous Surrender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예스 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은요, 위험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위험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니엘 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을 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사자굴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죽음의 풀무불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내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용을 보면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순종 보십시오.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셔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밤을 지나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내용을 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고 계산해 보면은요, 평생 동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종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종으로서 예스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거절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탄생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취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캔슬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관 어프로브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육관 건축이라고 하는 걸 이루실 수 있어요.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노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일을 캔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은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올려드려지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이 함께 확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순종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요, 상황을 다 따져보고 머리를 막 계산해보고 이익이 될까 말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상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고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한 순종, 생명을 걸었던 순종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왔어요. 또한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기꺼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